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종들을 어떻게 하며 폭행 문제. 그때 중요한 것은 눈은 눈, 이는 이, 이러한 방식으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제 오늘은 이 재산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개인의 그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재산권에 대해서 거기 15절까지 재산권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 이 세 가지로 오늘 22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인의 재산권에도 남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경우를 다루는데, 이게 이제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모르고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눠지죠. 그래서 고의로 의도를 갖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재산 문제,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도둑질이죠. 고의를 갖고 남의 재산을 피해를 준다, 바로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거기 22장 1절에 소를 한 마리 훔칠 때는 5배로, 양은 4배로, 아마 그만큼 소가 더 비싼 거라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5배로 더 엄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잡거나 팔았을 때, 잡았다는 건 이제 도살이고, 팔았을 때는 이미 훔쳐가지고 잡거나 팔았을 경우 5배나 4배고, 훔치긴 훔쳤는데 아직 팔지 않았을 때, 잡지 죽이지 않았을 때는 거기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는 갑절을 배상하라. 왜 4배 5배와 2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것은 우리가 순순히 말할 때 들어, 그렇지 않으면 더 맞고, 이런 거 비슷한 거죠. 훔쳐서 요거를 이제 더 진행을 시키면 4배요 5배요, 요 정도 훔친 거를 좀 깨닫고 갚을 경우에는 그건 2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돌려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은. 빨리 돌려줘라. 그런데 이제 이 근데 도둑질을 한 건 나쁘지만, 근데 여기도 조금 조심할 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2절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 3절에 해 돋은 후에 이 말을 보니까 2절은 껌껌할 때 온 거예요. 깜깜할 때 왔을 때는, 그때는 밤에 죽이면 그건 정당방위, 어두운 가운데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해 돋은 후에는 상황 판단이 가능한데도 죽이면, 이게 우리 걸 훔치러 와, 분노라든가 어떤 걸로 인하여 죽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건 이거죠. 자기를 보호한다고 너무 지나치게 하면서 타인의 그 생명, 이러한 것을 경시하는 태도, 지키는 거 맞지만 너무 자기 거, 이런 거 집중하는 건 그렇게 옳지 않아요. 물론 이 사람이 도둑질하러 왔기 때문에 뭐 그를 쥐어박든지 막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너무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밤에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상황 판단이 가능한 낮에 도둑이 왔을 때 그걸 또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제 도둑질 했을 때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도둑은 배상해야 된다, 3절에. 근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떡하냐? 훔쳐 넣었는데 배상할 게 없어, 다 써버렸어요. 그럴 때 이제 보통 배째라, 요즘 그런 거, 배째라, 뭐 그래서 약어도 쓰고 그러던데. 자기가 해놓고 나서는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배째라 이러는 거, 이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느냐, 네가 다 해놓고? 그렇다면 내 몸을 팔아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종이 되든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을 뭐냐, 자기 짐승을 놓아 5절에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 그거 뭐 소 가서 먹은 건데 뭐 양이 가서 먹은 건데 그걸 뭐 어떡하냐, 내가 뭐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이런 거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은 인정해요. 예. 이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걸 관용하진 않아요. 철저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뭐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맞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실수했다, 뭐 실수로 그런 건 뭐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실수했더라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을 책임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정신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거, 이것도 안 좋아요. 자기가 할 거 자기가 좀 책임을 지고 자꾸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가 뭐 부족해서 그랬다, 연약해서 그랬다. 요즘 계속 우리가 이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거는 믿기 전에, 우리는 믿기 전에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나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은 후에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내가 믿고 나서도 죄 지을 바엔 차라리 내가 뭐 지금 안 믿겠다, 괜히 믿고 나서 죄 지을 바에는, 그게 어리석은 얘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오른밤 때문에 왼밤을 갖다 댑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으면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둘이 싸운다고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기를 이렇게 잘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가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본문에 소도둑을 얘기하실 만큼 인간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입니다. 근데 지금 뭐 소도둑, 양도둑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때 인간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은 너무 여러분들 욕할 거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는 한 마찬가지예요. 사회 지금 정치뿐입니까? 사회 전반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인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폐부를 살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런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믿어도 안 되고, 또 동시에 자기도 믿어서 안 돼요.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의 죄성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달리는 자는 향방 없이 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목표를 보고 뛰어야지 이쪽으로 뛰었다가 저쪽으로 뛰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싸움을 하는 사람, 권투하는 사람이 허공을 치면 안 되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누구랑 싸우냐? 나는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를 어떻게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절제시킬 것이냐, 아니면 나를 내버려 둘 것인가. 그래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저는 뭐 약해서 뭐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너무 연약한 나머지 뭐 넘어졌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가끔 한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걸 너무 자주 뭐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잠수 탔습니다, 이번 주도 뭐 또 우리가 이게 가만 보면 이제 이 보통
교회에서 그 주일 대배 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번도 연약하여 한 주간 넘어져 싸우니 용서합시오. 뭐 이런 식의 기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성령님은 밤낮 집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둘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본질이죠. 로마서 8장 13절, 몸으로써 영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이전까지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의 원대로 하는 것을 들어주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들어주지 말라고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이걸 원한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신앙인의 본질이 뭡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얘기하기를, 그때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거는 믿기 전의 모습. 믿은 후에는 내 마음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한 자신을 제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필요한 거고 또 조장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고,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주고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좋은 것을 자꾸 격려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죄성이 발현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매놔야 돼. 나를 가만 풀어놓으면 난 안 돼. 바울사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가 살펴보세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조장들은 좋죠. 제가 왜냐하면 점검해 주니까 매일 매일매일 그 콰이트 타임을 했는가, 몇 회 했는가, 기도 생활 하루에 1시간씩 해서 그러면 일주일에 7시간 했는가,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어서 70장 읽었는가, 이걸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장들은. 그러니까 조장이 되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조장되면 제가 계속 점검할 거니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점검하겠죠.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또 점검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전 조장도 아닌데요. 제가 요즘 성경을 뭐 하루에 10장 읽는지 5장 읽는지 아무도 뭘 할 사람 없고, 기도 생활 내가 하루에 1시간 하는지 3시간 하는지 뭐 그런 건 난 점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은 조언끼리, 그러니까 현명한 조장들은 조언을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조언끼리 묶거나 우리 구역 식구끼리,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이제 배우자가 아주 깨어있는 영성을 갖고 있으면 배우자가 해주면 좋죠. 자기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서 뭐 프리덤, 뭐 자유, 뭐 자발적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언제 하는 거냐면 본인이 확실히 헌신이 돼 있을 때, 예를 들면 한 바울 사도 정도 됐을 땐 그때는 알아서 하지. 자기가 뭐 알아서 해본 결과 그래 어떻습니까? 기도 그래 하루에 1시간씩 꼭꼭 했습니까? 아니면 성경 하루에 10장씩 꼭꼭, 아니 20장씩 자기 나름대로 정한 걸 해나가나요? 우리 1년 지나면 항상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보니까 그런 자매들이 있던데 서로 점검해주기.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콰이트 타임을 이번 주에 뭐 빼먹은 경우가 있을 경우는 뭐 10,000원을 낸다.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내가 약속한 대로 못 읽었으면, 이번 한 주 실패했으면 10,000원이다. 서로 10,000원씩 주고받고. 서로 주고받으면 안 되는데 한쪽은 확실히 해야지. 10,000원씩 내자. 이건 굉장한 아이디어예요. 저는 이걸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 더 우리가 말씀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하세요. 나를 누가 점검해 주는가. 그럼 빨리 만드세요, 그런 사람. 그래서 10,000원 줄 사람 빨리 만드세요. 10,000원을 받거나. 그 목사님이 왜 10,000원입니까?
그럼 1,000원 하면 왠지 그건 좀 가벼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10만 원, 살림이 거덜나는 수가 있단 말이야. 계속 자기 못 지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10,000원이 딱 좋은 것 같아. 10,000원. 실제 그렇게 우리 자매들도 있던데 보니까 10,000원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뭐 학생은 한 5,000원으로 하든지.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콰이트함을 제대로 못했다. 이번 주에 내가 기도 생활 못했다. 그러면 10,000원을 하여튼 상대방한테 주든지 뭐 아니면 헌금을 하든지 그 마음대로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아니면 이제 한 가지 이거에 준하는 좋은 게 습관이죠. 습관. 무조건 우리 옛날 신앙인들 그랬는데 무조건 새벽기도. 뭐 그냥 그건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을 만드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든지 아예 여러분들 습관을 만들든지. 습관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10,000원 낼 사람도 없는 주제에 그냥 풀이다. 나는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한다.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또 뭐 때문에 이렇게 그 거룩한 백성들 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5배요, 4배요 막 이런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을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또 여기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재리의 욕심이 생깁니다. 또 우리의 기타 욕심이 생기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생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살아봤잖아요. 자기 경험을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이렇게 딱딱 되는가? 우리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자꾸 찾지 마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목사의 좋은 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물론 있어요. 굉장히 좋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데 정말 눈도 뜨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새벽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또 목사의 좋은 점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목사가 사실 제가 오늘 성경 좀 설교를 못 준비했습니다. 제가 앞에 나서 이런 얘기 합니까?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되겠어요? 목사가?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성경을 하루 많이 보고 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 아닌데 성경을 안 읽었다고 누가 뭘 할 겁니까?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누가 뭘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묶어야 돼. 묶어. 그래서 신령한 혹시 아내를 만났거들랑 감사하세요. 신령한 아내나 혹시 위대하신 남편을 만났으면 점검해 줘요. 이게 사실 우리 부부가 할 일이에요. 특별히 남자가 할 일. 아내를 온전히 만들어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이거 콰이트타임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그 새벽기도 잘 다니는지 성경은 잘 읽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감시하셔야 돼요. 남편이 물론 자기도 감시해야 돼. 자기는 안 하면서 그거나 감시하는 거 그건 쉬운 일이지. 자기도 해야죠. 서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설교 끝나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꼭 10,000원을 기억하세요. 내가 낼 사람이 누구고. 이전에 누가 담배 끊을 때 그렇게 끊었잖아요. 회사에 그분이 이제 높은 분이었는데 담배 끊을 때 내가 만약 회사에서 담배를 만약에 피는 걸 본다면 10,000원씩 주겠다.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못 피는 거 걸릴까 봐. 집에서는 당연히 못 피고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제 집사이니까 자기 집사인데 담배 필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도 못 피고 집에서도 못 피고 지하철에서 핍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끊은 거예요. 자기도 의지도 있지만 환경이라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4배, 5배, 배상 이런 것들이.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소도둑 얘기한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너희들 다 아는데 뭘 그래. 인간은 이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본의 아니게 전혀 본인은 아니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불 냈을 때 불 번지면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 그래서 6절에 불러온 자가 그건 배상해야 돼요. 어떤 곡식 같은 거 밭을 태우면.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어디 여행을 가든지 했는데 그때 도둑을 맞았어.
그래서 그러면 도둑을 잡았으니까 배상 받으면 되는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 그 8절에 난 맡겼는데 막 예를 들면 도둑질 당했다. 그러면 그거를 믿어야 될지 아니 이 사람이 먹었는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맡겼는데 어쨌든 없어졌어. 그럴 경우에는 그때 이제 바로 재판장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이 재판장은 대단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백하면 결백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사실이 아닐 경우는 이제 하늘로부터 벌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돈 말고 도둑 그거 말고 어떤 잃은 물건 경우 내가 물건을 잃었어. 소나 나귀가 없어졌어. 근데 저희 갔더니 저기 있어. 그랬을 경우에 이건 내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도 이건 내 건데 서로 얘기했을 때 그럴 때 그걸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주장할 때 그럴 때는 재판장 앞에 나가라 이거예요. 그럼 재판장이 그래서 다 들어보고 상황 보고 아마 하나님 앞에 뭐 물어보고 그러겠죠. 우리가 둠님을 사용하든지 해서 그래서 죄 있는 쪽이 드러났을 경우 그가 2배를 해야 된다. 이 말은 가만히 보면요 재산보다는 명예를 지키는 것 같아요.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여기 내 거다. 자기 이게 내 거다. 난 그거 참 억울해. 이건 내 건데 저 사람이 와갖고 자기 거라고 그럴 때 잃어버린 거라고 그럴 때 근데 재판장한테 갔더니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나 잘못했거나 어쨌든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오히려 그 2배를 해야 된다. 함부로 그래서 이 고발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을 존중해 하시는 거예요. 훼손받는 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에 대한 평가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이런 말들을 극히 조심해야 된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 왔는데 처음 왔는데 보고 어쩌고 저쩌고 잘 알지 못하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성급히 말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9절은 어떻게 명예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명예를 지키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주로 계속 얘기하는 중에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줄 때 이제 짐승에 피해를 줄 경우 10절부터 13절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아마 이제 그 당 사회에서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이 본 사람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게 죽었거나 어떤 상했어. 그랬을 경우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께 자기가 이거 맡았는데 나는 정말 손 대지 않았다. 자기가 뭐 잡아먹었다든가 자기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거는 그대로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 문제는 만약에 가짜일 경우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 자기가 이거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소홀히 해서 도둑 맞았으면 그건 자기가 물어내야 돼. 누가 자기한테 짐승을 좀 돌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거를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그거는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은 여기서 보면 이제 동물에 의해서 찢긴 거거든요. 그건 누가 와갖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사자가 나타났다든가 뭐 이런 게 와서 만약에 찢으면 죽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배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거나 상하는 경우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도둑 맞는 경우 자기가 그거는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감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배상할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웃에게 빌려온 것 자기가 빌려왔어요. 그런데
임자가 그때 그 동물의 임자가 함께 있으면 되는데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이 빌려온 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해야 돼. 그 주인이 없을 때 자기가 빌려왔는데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하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이 같이 있었어요. 그럴 땐 내 책임은 아니에요. 왜냐면 난 빌려올 때 돈 얼마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건 거기까지가 내 책임이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있는데 그가 뭐 죽었거나 어떻게 상하거나 하면 그건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인 책임이지. 예, 이런 이제 이러한 원칙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서로 싸웠을 때 그때 눈과 눈 이는 이 동가법칙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막 서로 빌리고 이런 교환하고 막 이런 재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원칙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책임 이런 거 참 중요히 생각하고, 특별히 그 맹세한 경우는 네가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 문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세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16절부터 거의 끝부분이죠. 28절까지는 인간관계법인데, 처녀와 동침했을 때 그럴 때는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처녀와 동침했을 때는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뭐 미안하다고 한다든가 뭐 그러면 안 되고 책임을 져라는 거. 책임. 그러니까 지금 쭉 보면 이 관계에서는 책임이 참 중요해요. 모르고 그랬다든가 뭐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동침을 했다든가,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걸 할 줄 알았는데 안 됐다, 이런 식이 아니라 한 자매의 순교를 빼앗았으면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아내를 삼으라는 것은 일생 책임이죠. 그리고 그 당시대로 그 납폐금을 드려라. 근데 이 아버지가 싫어해. 그럴 때라도, 그래서 결혼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납폐금을 드려야 된다. 돈을 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의 성욕을 위해서 여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법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법에서 죽일 자가 있어요. 그리고 배려할 자가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죽일 자가 있는데 누구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당은 특별히 그 원어로 보이죠. 그 여자 무당을 얘기해요. 여자 무당. 그러니까 남자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 무당은 그것도 뭐 당연하고 여자 무당은 더 가증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춰서,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왜 하필 여러 죄악 중에 동성애가 나오는가? 그건 가장 밑바닥이니까, 더 설명하기 싫으니까. 모든 동물은 그런 법이 없어요. 인간만 그래, 동성애. 그러니까 아주 가장 대표적인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무당은 원래 살려두면 안 되는데 여자 무당은 뭐 더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그 무당,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무당 찾아가고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증오하고 있는데 점 보러 다닌다든가, 이런 인간의 운세라 이런 건 하나님의 소유권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이제 이런 걸 점 보러 가는 무당,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는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다른 신에게 마찬가지 멸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단호함을 볼 수 있죠. 성경에는 이런 단호함과 너그러움 이런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단호만 해서는 안 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배려하고 너그러워야 될 것이 2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첫 번째, 이방 나그네들, 사실 객지에 와서 아무런 그런 권한이 없어. 그들이 잘 대해줘야 돼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들은 문화에 서투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안 되고 법적으로도 잘 보호가 안 되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방 나그네, 그리고 이제 과부는 그 당시에 여성은 뭐 일할 게 없어요. 뭐 떨어진 이삭이나 죽든지 참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과부, 소망이 없어 과부가. 또 그리고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없는 그 아이, 불쌍한 아이들이죠. 그런 경우를 해롭게 하지 말라. 힘이 없다고 막 그들 잡아서 노예로 쓴다든가, 막 그렇게 해롭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하면 뭐 돈을 뭐
뭐 몇 배 내라 이런 게 아니고 해롭게 하면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거는 아주 그냥 엄한 벌이죠. 힘없는 자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네 아내를 내가 과부를 만들 것이며 너가 죽으면 네 자녀를 고아를 만들겠다. 이거는 굉장한 의지의 표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한 모습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거, 힘없는 자, 그들을 앞서 사실은 요즘도 그런 거 뭐 빵 셔틀이다 뭐 일진 애들이 막 그렇게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도 하잖아요. 그런 거, 예? 학교에서 그런 것도 있고 힘없는 자들 그 어디 저 요즘 회사가 좀 그런데 회사에서 그 절대을 슈퍼갑에서 절대을 너무나 아주 힘든 거예요. 상사가 또 인사권 쥐고 있는 상사가 완전히 살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경우를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힘없는 자를 배려해라. 그래서 이런 말씀, 내가 너희들을 칼로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전쟁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24절에 내가 죽이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맹렬한 노를 바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없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예? 우리 보면은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데 그 악덕 주인들 아주 막 돈 떼어먹고 막 이렇게 팔도 잘리고 그래도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불법 취업자 같은 경우 그거를 이제 체류자들 같은 경우를 이용하여 못되게 굴고 그 중에 근데 교회 집사도 있고 그래요. 소위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이 오너들이 있단 말이에요. 괴롭히고 말이죠. 이용해가지고 법을 이용해서 아주 야비한 사람들 그런 거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겠다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참 우리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맹렬한 노를 바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그런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혹시 직장에 가서 아주 슈퍼갑에 여러분들이 아주 의리야 이럴 때 막 막대하고 그러지 말고 거래처 내가 본사에 있고 막 거래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배려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자를 기억하시고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 자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학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항상 평소에 이 남을 배려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 남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 그래서 원래 고난이라는 게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제가 고난을 겪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 알잖아요. 상대방이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가난해 봐야 가난한 사람을 돕잖아요.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돕죠. 자기가 만일 못 도와도 자기가 어려움이 뭔지 아니까 조금 형편이 나면 그래도 부자들은 사실 잘 못 도와줘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돕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남을 돕는다는 건 마음이지 돈이 아닙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안 나오는데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 우리는 평소에 남을 배려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찾으면 많이 있을 거예요. 나 돈 없다 만나 이러지 말고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배려를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해서 따로 나오죠. 25절부터 27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막 달라고 막 자기 먹고 살만한데도 막 그냥 막 안달하면서 말이죠. 빚독촉하고 막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성경에는 우리가 형제의 궁핍을 이용해서 아주 고리대금 이자를 막 착취하는 거 이건 안 돼요. 칼빈 선생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만약 부자가 돈을 빌릴 경우 그때는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사업을 더 넓히기 위해서 돈을 빌릴 경우 그런 경우는 이자가 가능해요. 그러나 어려워서 돈을 빌린 사람한테 그거 이자 찾아먹는 고리대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그냥 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간에 돈 거래가 없길 바라고, 그저 있다면 그저 한 몇만 원은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급한데 지금 돈 좀 빌려, 이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뭐 어디는 뭐 10만 원까지, 어느 교회더라 뭐 10만 원까지 정했다는데, 하여튼 우리가 뭐 돈 거래는 되도록 우리가 안 해야 돼. 그거 갖고 자꾸 문제 생기면 안 되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못 받을 생각하고, 그러려면 빌려주세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만약 돈을 빌려주면 저건 못 받는 거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중에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돈이 생기면 갚는 거다, 뭐 이런 정신으로 빌려줘야지, 저거 빌려주고 뭐 이자 받을 생각한다든가 뭐 이러면 안 돼요. 빌려줄 돈도 없죠 우리가. 그게 문제지 사실. 뭐 빌려줄래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이 받을 생각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 그냥 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지상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예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잘 이렇게 빌려주는 이제 그런 자세.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옷은 단지 옷이 아니고 그 기후가 낮엔 더웠지만 밤엔 또 굉장히 추웠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 원래는 돈을 줘야 옷을 줄 거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해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 사람이 고의보다는 이제 갚으려 했는데 못 갚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못 갚는다 하더라도 주라 그거예요. 너 갚지도 못할 주제 왜 빌렸어? 맛 좀 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때로는 어떤 때는 약간의 그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 밤새도록 추위에 떨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때로는 논리보다도 그 현재 고통을 생각하고,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것이죠. 어떤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좀 그냥 넘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고 넘어갈 때가 있고 짚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논리보다는 그 사람이 현재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느 시대나 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우리도 내 생활에 있어서 자비, 공의를 세우는 건 참 좋아요. 우리가 공평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어떤 때는 이 공평을 뛰어넘는, 논리를 뛰어넘는 이런 좀 자비가 또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죠. 어쨌든 어떤 것이든지 그들에 있어서 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또 그걸 뛰어넘어서 또 그냥 인정해야 될 이제 이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럴 때 기준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 좀 많이 생각하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재판장을 모독하지. 아마 앞부분에서 계속 지금 재판장이 이런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 재판장, 지도자, 이들의 권위는 위로부터 온다고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재판장의 역할이 둘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고, 항상 우리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만 해요. 자기 입장에서. 그럼 어쩔 수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이제 다 살다 보면 다 자기 입장인 거예요. 사실 그 윗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듣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신약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그 신약에서 마찬가지고, 그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그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거를 받지 말라.
고발을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무혐의가 드러나도 이미 그 명예가 실추된단 말이에요. 그 제가 교회에서도 그랬죠. 교회에서도 만약에 저에 대해서라도 어떤 안 좋은 얘기가 들렸을 때 무조건 동조하지 말고 그게 사실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장로는 성경에 보면 장로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지도자,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책망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야단 맞으면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약간 보태가지고 안 좋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쉽게 동조하지 말고 두세 증인이 있는가 따져보고 있거들랑 그때 고발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겨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무혐의가 드러나도 한번 명예는 실추되면 참 난처한 거거든. 명예의 실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재판장과 지도자 이런 할 사람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은 사람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모세도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윗사람의 권위를 잘 인정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상 하나님께 세우신 이런 재판장, 백성의 지도자 이런 권위를 인정. 이 권위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29절부터 31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며 내 처음 난 아들은 내게 줄지며. 이거 처음 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첫 태생 대신 레위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민수기 13장에 있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이걸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양도 그같이 하되 8해 만에 이렇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너희는 그리고 이런 것을 드리는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그 거룩한 사람에 대한 것을 구약에서는 정한 거 부정한 거 잘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 이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 경우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끝으로 우리 사람들 사이의 재산 문제라든가 또 사람들 관계에서 뭐 아주 엄하게 다뤄야 될 사람과 배려할 자를 설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되 중요한 것은 나를 바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나를 드려야죠. 이 땅에서 거룩한 생활하는 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 또 하나님 거룩한 사람이 돼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로 주님께 별로 주의 나라 확장에 별로 사용이 안 된 사람, 이제 보통 이제 미지근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경우 왜 사용할 수가 없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부잣집에는 금그릇, 나무그릇 뭐 여러 그릇이 있지만 이런 데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 사용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왜 세속적이 되면 안 되죠? 왜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동행을 원하고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거룩한 자 시킨다고 그랬어요. 학벌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안 써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바로 너 자신을 드려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지만 우리가 재물은 낼 수 있어요. 시간도 좀 낼 수 있을걸요. 또 내 은사 재능 기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너 자신을 내라 그거죠. 너 자신을. 부부간에도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사랑 아니에요? 아무리 뭐 아내 생일을 기억하고 그날 그냥 비싼 케이크 갖다 주고 자기는 딴 데가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경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몸무게 60 뭐 그 60kg 몸무게짜리가 와 있는 것이지 나는 없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이거 헌금도 할 수 있고 뭐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60kg짜리 이곳에 갖다 데려다 앉혀놓긴 해. 내가 70kg짜리 나 갖다 앉혀놨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절대 그분께 안 가 있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내가 너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드려봐야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 12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뭐 다른 거 필요한 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부부 사이도 다 필요 없어요. 남편이 사랑, 아내의 사랑, 이것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빼앗긴 채 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70kg짜리 여기다 갖다 앉혀놔봐야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분 앞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인가. 왜? 하나님과 내 동행이 되니까. 더러워서는 하나님이 쓸 수도 없거니와 함께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뭘 포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아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내가 포기할 것이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살펴보세요. 또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걸 아마 여러분이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 저랑 상담하고, 여러분이 내가 뭘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텐데, 동행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텐데, 내가 뭘 포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이 시간에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 준비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